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 사무엘상 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5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5장 22절.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2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또 많이 이 말씀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보고 하는데 성경은 두껍고 분량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좀 더 추상적인 것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은 믿어야 할 것들.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는 그거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다 믿죠, 그죠? 이거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라고 믿으십시오. 마이크인데 눈에 다 보이니까 마이크인 줄 다 알고 있어요.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다 마이크라고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 보고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 보고는 우리가 믿으라 하질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과거의 사건들, 이런 것들, 추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절반은,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야 되는 것들, 믿어야 할 부분들, 하나님의 특히 이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은 어떻게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목적이 우리가 소교리 문답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처럼 인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성경을 아무 데나 쭉 펴보면은 거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나 아니면 인간의 의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성경 안에 어디를 펴도 들어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 또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설교는 여러분들 눈에는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으로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대화하고 묻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는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설교자 입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성경 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데 같이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안에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가지고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공부 겸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38문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했지요. 근데 소개를 문답이 몇 문까지 됐습니까? 107문까지 했습니다. 107문까지 있는데, 이제 뭐 문제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전반부를 우리가 끝을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성경의 절반은 무엇입니까? 믿는 부분에,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사람의 의무에 관한 부분인데, 소개를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38문까지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38문까지 되어 있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인간의 의무에 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를 문답이라든지 대결의 문답이라든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앙 고백서 이 자체가 바로 성경을 풀어난 것이거든요.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있는 것들이 성경에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도 그것이 바로 소개 문답에서도 전반부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 후반부는 인간의 의무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 오늘부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39문부터 42문까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중심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오늘부터는 바로,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107문까지 계속해서 풀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게 될 39문부터 42문까지는 10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10계명의 요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예찬, 10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 초등부터 배웠던 기억이 안 나는가 보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관계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익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10계명을 줄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신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의 의무를 알겠죠, 그죠? 그걸 알면은 우리의 의무를, 신자된 우리의 의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그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뭘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안다고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후에, 단 10분 후에, 1분 후에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0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뭔데 내보고 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지요. 그거 이유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은 되죠. 토리가 집사님이 집사님 시킨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시킨대로 해야 돼. 토리가 지 맘대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도 지 맘대로 안 돼. 뭐 똥 누고 싶어도 집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우리 철웅 씨가 오든지 뭐 데리고 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 방에다가 아무데나 싸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토리도 그것도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 같으면 뭐 똥을 싸든지 마든지 지 맘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는 주인 아니라. 소유된 주인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시킨대로 해야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관계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요해가지고 이 태블릿, 컴퓨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필요해서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 저 스피커가 지 맘대로 저는 지가 하고 싶다고 지가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스피커가 지 맘대로 설계하면 안 되죠. 스피커는 아무런 그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저는 그냥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죠. 우리가 전에 몇 주 전에 그 인간답다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죄도 짓고 술도 먹고 적당히 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수하는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말 한마디, 우리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잘 안 돼. 본인도 실수를 안 해.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전에 모교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신앙은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로 바르게 잘 살아요. 실수를 요만큼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이 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봐도 실수를 한 건 맞아요.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데 이분은 목사님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실수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감히 옆에서 대화하기가, 같이 뭐 허물 없이 막 이야기하고 농담도 못하겠어. 내가 농담하다 실수할까 봐가지고 그분 앞에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답다 할 때는 적당히 실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 편하잖아요. 실수 잘하니까. 나도 실수하는데 뭐 당신도 실수하니까 같이 뭐 대화하기 편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인간답다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그죠?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스피커가 가장 스피커다운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잘 소리 내주는 게 스피커다운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것이 스피커예요. 스피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인간답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답지를 못하죠. 그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도 목사님 3분, 강도사님 1분 하고 같이 저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목사가 4사람 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뭐 염소고기도 얻어먹고 얻어먹었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정성길 목사님 어제 뭐 와가지고 했어요. 정성길 목사님 북한 선교 얘기하잖아요. 그래, 북한 선교 지금도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이름을 삼강교회라고 해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남북 통일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참 얘기 듣고 뭐 하다가 다른 분 얘기하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남북 통일 될 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아직도 언제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도 모르는데 먼 미래까지 내다보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해가면서 살아야지. 예. 지금 당장 어디서 설교하라, 뭐 하라, 목회, 지금 나이는 들어간다.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지금 60 며칠 되라, 66인가 뭐 됐는데, 그런데 지금 언제, 북한 그거 바라보고 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거나, 안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님께 가거나, 그게 문제되면 어쩔 겁니까? 그때까지 문 안 열리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준비하다가 끝날 겁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하루하루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먼 미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가면서 나가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한 대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해야지. 안 보여주신 것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로는 그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눈에 보여준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지금 시대에도 아직까지 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럼 나는 뭐 성경도 모르고 나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그런 몰라서 나는 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라는 그 기준이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이게 잣대가, 법의 잣대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흐려졌어. 흐려져가지고 이 기준이, 이게 기능이 좀 많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지금도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 많이 흐려져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지금 시대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옳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은 이건 그런 것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흐려지다 보니까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자꾸 틀린 것을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그런 것을 틀린 것을 보니까 이게 옳은 것으로 자꾸 보여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안 봅니다만은, 드라마를 아예 안 보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아예 동성애가 그냥 자주 등장하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사람들이 볼 때 아예 그냥 동성애는 그냥 보편화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동성애가 보편화된 게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동성애자가 있지,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드라마로 접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그냥 보편화된 걸로 생각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는 젊은 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흠모를, 연모를 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 그런 상황이.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양심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양심이 고장나면 사람이 참 추하게 돼요. 더럽게 돼요. 죄를 죄인 줄 모르게 있으니까. 돼지가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더러운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더러운 걸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양심이 고장나니까 사람이 더러운 죄를 짓고도 더러운 마음을 품고도 더러운 줄을 모르는 거라. 또 더러운 줄 알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시궁창에 빠졌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못해요. 양심이 고장나니까 떳떳하게 그냥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랑스러워.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 홍석천이 같은 경우 처음에 큰 용기 내고 지는 동성애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동성애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한번 그걸 말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요즘에는 떳떳하게. 그만큼 빈질이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 고장이 났으니까, 양심이 지금 고장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 양심이 고장났죠. 양심이라는 것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자라가면서 환경에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법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은 자꾸 흐려지니까 변하지 않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판에 딱 새겨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도 없도록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지금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바뀐 게 있습니까? 10가지 됐다가 9가지 됐다가 천주교에서 지금 이상하게 바꾸긴 했는데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다 딱 모셔놨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이 십계명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맨 뒤에 보면 10계명 뭐 찬송가 뒤에 표지 바로 뒷표지 바로 앞에 보면 있는데, 맨 끝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한 그걸 핵심을 딱 꼬집어 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냥 대충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어떤 사랑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마음을 90% 80%가 아니고 100% 다하는 사랑.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사랑,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가 어떤 뜻, 뭐 이거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고, 밥을 하나 내가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모든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되는 뜻, 계획. 그 정도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 아무리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남편이 더 좋고 아내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더 좋고, 그래서 자식이 뭐 하면은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오늘 쉬어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보다는 자식한테 가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을 받는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최고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최고의, 우리가 뭐 조상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조상들 앞에 뭐 제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한 사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돌려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라고 잠언 3장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대상은 배우자나 부모, 이웃, 뭐 같은 교회 성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지요. 그죠?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네 자신을 사랑하라 소리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지 몸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막 그냥 끔찍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조금 추우면 그냥 옷 입어야 되고, 조금 더우면 벗어야 되고, 조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뭐 선풍기 틀어야 되고, 온풍기 틀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막 조금만 추우면은, 조금만 더우면은, 우리 자기 몸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안 시켜도 잘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조금 도와주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뭐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또 병든 사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막 학대를 하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 오늘 안 나온 우리 김욱환 집사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아리송합니다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 우리 인간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 이기심, 이게 타락한 이 인간의 본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죄인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율법같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너도 그만큼 먼저 대접을 하라고. 우리 세상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운 말 듣고 싶지 악한 말 듣고 싶지를 않지요. 그죠? 다 고운 말 듣고 칭찬하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 듣기 싫은 하는 말 하고 그래서야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잖아. 이기적이고 너 지극히 사랑하지. 그러니 그 사람도 너 눈앞에 있는 그 네 이웃도 지극히 본인이 사랑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너가 사랑받고 싶으면은 너도 그 사람 사랑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남은 사랑하지 않으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고 나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잘 적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전에 핑계가 있고, 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듯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저 사람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을 우리는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오늘 또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했는데 이웃사랑 실천하기는 오히려 이웃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돌아보면은 제대로 한 게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더 할 수 있어요. 50%, 100% 조금은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100%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인데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셨어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100% 순종을 하셨고
이웃사랑을 100% 순종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지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지기 싫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멸시받고 침뱉음 받고 그냥 오만 모욕을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겁없이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 달릴 걸 미리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죠. 하나님 사랑 실천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친구가 누굽니까? 이웃이잖아요. 이웃.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친구잖아요. 친구. 모든 사람, 모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구 되시는 이웃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 자신을 버리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10계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즉시 그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의 영원하고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이루셨다면 그것을 은혜로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10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10계명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 내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100%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화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해가 더할수록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처음에는 하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준이가 지금은 지 맘대로 걸어가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옮겨놓는 대로, 눕혀놓는 대로, 앉아있지도 못하잖아요. 딱,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자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대로 그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주님과 스스로 다닐 수 있고 어떤 때는 손잡고 가야 되고 어떤 때는 혼자서 갈 때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 자라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발자국들이 조금씩 우리 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뭔가 우리의 발자국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이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가 더욱 드러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새 생명을 가졌느냐? 그렇다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어떻게? 네 자신같이, 네 몸과 같이, 네가 몸을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하면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객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2가지라도, 3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도, 2가지만 해도 잘했다. 그래, 어제보다 오늘 낫네. 오늘보다 내일 더 낫도록 애써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인간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